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지금은 부산 백스코에서 WRC가 진행되고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교사님들이 뒤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고 계신 줄을 압니다. 정말 이번 WRC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최고 능력, 최고 축복, 최고의 응답이구나,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그런 WRC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8월 학원복음화 중에서 1과 바벨론 사람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장하시고 이미 300%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세 단어예요. 누림, 기다림, 도전입니다. 이번 이 8월에는요,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가 우리 랩런트들 가슴 속에 각인되어지며, 정말 나 자신이 지금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시간표에 정말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랩런트들이 준비되는 8월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림, 기다림, 도전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누림,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모델을 세워서 설명하면 더 편하죠.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누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누렸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노예로 있어도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총리가 되어도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총리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일 뿐인 거죠. 그렇기에 요셉은 어떤 곳에 있어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누림은요, 뭔가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알기 쉽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 우리 7월에 서론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24 기도 누림, 바로 이것이 누림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어린이에게 말씀 전하는 설교자들은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모델이고 증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아침에 어떻게 누림을 하는지 증인이 되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깊은 호흡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77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 앞에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어서 간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실제로 랩런트들이 어떻게 누렸는지,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가 어떻게 누렸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다렸는지, 어떻게 도전했는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게 본론이죠. 자, 기다림. 우리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약 10일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릴 때는 10일을 기다리는지 10개월을 기다리는지 10년을 기다리는지 미리 알 수는 없었어요. 단지 기다리라 하시니까요,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나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호흡하고 24 777을 기도하면서 누리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초월한 25
보호자의 그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렘넌트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떤 큰 응답이나 증거가 나타날 때가 아니고요. 누림과 기다림을 하면서 어느 날 올 중요한 시간표를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만인 앞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서 그리스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 렘넌트들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증거를 보이실 때가 됐다, 위기가 아니고 기회야, 이러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준비시키셔서 반드시 세계 복음할 주인공으로 지금 또 하나님은 기르고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내가 누림과 기다림과 이 도전, 이 의미를 알고요, 이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일과 바벨론 사람들의 묵상 주제입니다. 첫 번째,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스스로 말해보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한 것을 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공과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핵심 키워드가 누림, 기다림, 도전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각자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됩니다. 아주 잘 말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새신자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나름대로 한 단어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일단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 이제 이거는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요. 저 다니엘처럼, 그리고 저 새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배 끝나고 나면 포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포럼하는 거, 그것이 묵상입니다. 네, 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 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사건이죠. 여러분, 이 일과에는요 4개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수준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이 중에 한 가지 사건만 강조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또는 2가지, 3가지 사건만 뽑아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은 훈련을 많이 받았고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면은 4가지 사건을 다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수준을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 학원 보고만 1대지부터 4대지까지 다 해주실 수도 있고, 핵심적인 한 대지만 딱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옛날 스토리, 옛날 얘기하듯이 스토리로 해주셔도 되고요, 구연 동화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영상을 틀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사건을 전달하면서 누림, 기다림, 도전, 네,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뭔가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면요, 뜻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패권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서 무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나라예요. 힘만 있으면 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까?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에 따라오는 재앙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힘이 다인 줄 알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국가였던 겁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랴, 아사엘 같은 이 세 친구들이 다 인질로 끌려간 거예요. 인질이란 말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전쟁 고아, 전쟁 포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무엇을 보았나?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를 바로 본 거예요. 바벨론이 와, 강한 제국이다, 무섭다, 여기에 순종해서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바벨론이 사실은 우상 국가구나,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 나라도 망하고 주변 나라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구나, 이 실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뜻을 정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아니, 감히 인질로 끌려온 이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왕의 명령에 대항을 합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결단하고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누림과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호흡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누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나온 거죠. 그리고 10일 동안 물과 빵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기다렸어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0일이 지난 뒤에 보니까 고기를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이게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 증거를 보인 겁니다. 그게 렘넌트의 도전, 그 결과죠. 두 번째 사건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요? 역시 바벨론 제국은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기 때문에 어느 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다 엎드려서 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법은 법이기 때문에 어기면은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형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기면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화형시켜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무서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결단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이미 어린 시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우상 숭배에 따라오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질문하지도 마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과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뜨거운 불 속에 이 세 친구를 집어넣었는데요, 이상해요. 분명히 불 속에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거예요. 전혀 뜨겁지 않은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태연하게 걸어다녀요. 자세히 보니까 그 3명 중에 1명은 날개가 달린 천사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잠시 뒤에 불 속에서 4명이 딱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때에 이 왕이 보고요, 와, 과연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다시는 우상 숭배하라고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뀐 겁니다. 이게 렘넌트의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죠. 이렇게 세 친구가 결단하며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여, 여기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평상시에 누림과 기다림이 되는 렘넌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초월적인 응답, 25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네, 또 세 번째 사건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2절 사건, 우리 어린이들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다니엘은 아까 말했듯이 원래부터 누림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 포고가 온 나라에 다 이렇게 내려졌는데도요,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핵심 키워드가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늘 누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자, 이게 다니엘의 누림이었던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누림이라는 건요, 기도라는 뜻이 있는데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하는 게 누림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멋진 건지 알고,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복음의 행복을 늘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 누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무서운 이런 협박을 해왔을 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했을 때 다니엘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아무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사자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응답 주실 줄을 믿고
기다린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하늘에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자들이 잡아먹으려고 해도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니엘을 사랑하고 있던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니까 얼른 그 사자굴 앞에 서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도 다니엘이 날마다 24 하나님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하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나이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왕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온 나라에 왕이 직접 나서서 증인이 되어서 말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렘넌트의 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을 많은 사람 앞에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렘넌트의 누림, 기다림, 도전. 자, 마지막 네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 일과의 사건이 4개나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한 가지 아니면 4가지 다 하셔도 괜찮고요. 이 사건을 재미있게 스토리로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이제 바사 왕국의 왕비였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인이란 사실을 비밀로 하고, 이제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도전할 때가 오니까요. 그때까지 비밀로 하고 이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된 여자입니다. 자, 과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사람 하만이요, 이 마귀의 역사를 받아서 악한 괴계를 꾸미죠. 이제 몇 월 며칠이 되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날 마음껏 죽여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몇 월 며칠 되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궁 안에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네가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다만 네가 네 사명을, 네 미션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가문은 다 죽는 거야. 정말 아주 언약적인 말을 하죠. 그럴 때 에스더가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렘넌트의 이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의 시간표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 에스더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모두가 다 저와 함께 3일간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렘넌트의 누림이잖아요. 기도, 누림.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다린 거예요. 3일 동안 딱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 왕을 만나러 나갑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나갔을 때는요,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허락 없이 왕을 만나러 나가면 그 자리에서 사형당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거다 믿고 그 응답을 기다리며 이 왕 앞에 딱 나아갔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에스더를 본 순간에 우와, 너무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말합니다. 죽이기는커녕 내가 무엇이든지 너한테 다 주겠다, 나라의 반이라도 잘라주겠다,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누림과 기다림의 사람이죠.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요, 기다린 거예요. 왕이여, 내일 또 저를 만나러 와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은요, 모든 게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이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요, 그날 모든 유대인들은요 다 이 행복을,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불임절입니다.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음에서 구해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우리 후대가 다 알도록 이정표를 남기자 하면서 불임절이란 이정표를 남겨버린 겁니다. 이때에도 역시 왕이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에 대하여 왕이 나서서 증언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여러분, 이게 렘넌트의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입니다. 에스더는 평소에 항상 누림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완전 기도 누림 속으로 들어갔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보호자의 초월적인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에스더가 도전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을 전달하시면서요. 묵상 주제, 자, 우리가 이제 이 누림, 기다림,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해보세요. 이거는 100점도 없고요, 빵점도 없어요.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한번 말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이들은요,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어른들처럼 길게 하지를 않습니다. 보통 단어 하나 머뭇머뭇하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단어의 조사를 연결해주고 이렇게 형용사를 연결해주고 동사를 연결해줘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까지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포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결단한 것처럼, 새 친구가 결단한 것처럼, 에스더가 결단한 것처럼 나도 이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의 이 축복의 시간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결단을 할까요?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렘넌트의 결단을 해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새 친구와 함께 하시고 에스더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너와도 함께 하신단다. 매일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해요? 호흡하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고요. 또 이번 주에 받은 강단 말씀 기도하고요. 자, 그러면서 매시 현장 살리는 기도를 해요. 무슨 말인가요? 이 매시를요, 타임 바이 타임이라고 통역을 하더라고요. 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매번 모든 순간순간마다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어딘가요? 학교, 학원, 그리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드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나요? 그때마다 속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새 친구 에스더처럼 이 현장을 살려버리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학원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사 모든 일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요? 아무래도 공부죠. 그리고 또 피아노나 여러 가지 또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300%로 만들어요. 이 말은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쉽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작품을 만들면 됩니다. 자, 시험을 치기 위해서 막 죽도록 공부해라.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왔다. 너는 틀렸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300%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는 100점이 나와도 괜찮고요. 50점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300%를 만드는 도전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사 300%를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의 미래는요, 이미 딱 보장이 되어 있어요. 세계보고만 미래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이 8월에도요, 정말 WIC와 그리고 각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자체 수련회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의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멋진 렘넌트들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망대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교사님들, 후대 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300% 완벽하고 확실한 성령의 캠프가 체험되게 하시며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